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당신은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중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한 교회에만 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 곳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 그들은 지금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를 가보시게 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다가 이제 굴을 막 뚫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한 것이죠. 피해서 살았습니다. 또 그들은 생업의 문제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이제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세 가지 종교개혁의 구호,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 가지 가운데에 믿음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했죠? 영어로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Heaven and Earth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전적인 믿음, 이 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전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 전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럼 따라하실까요?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인생 살다가 그냥 나이가 들고 하면 그냥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매우 특별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나의 이 믿음의 경주가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옹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옹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역도 선수가 엄청나게 무거운 역기를 들고 힘에 붙여갖고 막 허리가 휘어지고 그리고 막 팔이 막 휘어지는, 어깨가 막 휘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 이게 옹코스라고 하는 거죠. 꼿꼿이 서서 걷는 것도 사실 걷는 거 꼿꼿이 서야지 잘 걸을 수 있잖아요. 꼿꼿이 서 있어야 달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휘어지고 어깨가 굽어지고 팔도 휘어져 있는 상태로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강박증이 있었어요. 강박관념,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꼭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그 강박증은 성공하려는 강박증. 나는 꼭 성공해야 돼. 경쟁에서 이기려는 강박증. 나는 무조건 형을 이겨야 돼. 이겨 먹어야 돼. 그래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주 실감나는 이유가 있는데, 저하고 제 동생하고 연년생이에요. 1년 차이거든요. 물론 조금 나이상으로는 1년인데 기간을 따지면 1년이 좀 넘죠. 근데 제 동생은 저를 얼마나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맨날 어렸을 때 보면 6살 때 5살 때 서로 그냥 그 레슬링도 하고 막 그래요. 둘이 한 번은 막 2시간 3시간 동안 붙어있던 적도 있어요. 야, 우리 그만 좀 쉬었다 하자, 밥 먹고 하자, 이런 적도 있어요. 제 동생은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형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에다가 뒤에다가 야를 붙여갖고 형이야 이렇게. 형은 형인데 야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형 이겨 먹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강박증을 가지고 살았어. 형한테 이기려고 장자권 뺏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성공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보다 더 가축이 많아야 되니까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불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늘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은 늘 긴장하게 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들이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모았던 것, 그동안 이뤄놓았던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야복 강가에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중에 비로소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얽매여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는 각자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막 등이 휘어질 것 같고 허리가 휘어져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죠. 너무 무거운 책임감, 내가 해야 되는 것,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또 사실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야곱처럼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꼭 성공해야만 된다는 생각,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인정 욕구.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본문 1절에 사용된 결국 더욱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불경스러운 죄를 짓거나 또는 벌을 받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결국에는 그 여러 관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복잡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년 전 중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수십 명의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선수들이 막 마라톤을 막 하다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딴 길로 다 수십 명이 새 갑자기 막 절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가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있는 애보다 더 빨리 가야 돼. 나는 저 앞에 있는 애보다 더 빨리 가야 돼. 하다 보니까 수십 명이 서로 뒤엉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달리다가 결국에는 다 탈락했어요. 수십 명이.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 인하여 방향을 놓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일부 예배 가운데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2부 예배 가운데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들이 잘 되기보다 오히려 그 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를요?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참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 머물다라고 하는 뜻은 주 안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면 결국에는 길을 잃게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라. 할렐루야. 이게 인내예요.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좀 알려주세요.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잘 몰라, 내가 무조건 잘 참는 사람인 줄 알아, 알려주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의외로 많네.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참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예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해요. 무거운 짐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러나 내가 믿음의 경주를 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주 안에 머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 안에 머무르고 또 머무를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좀 그냥 꽉 잡고 있는 거를 좀 놓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당겨보세요. 이렇게.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같이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배나도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 힘주고 당겼다가 자, 놓습니다. 하나, 둘, 셋. 어때요? 진짜 막 시원하죠? 노래요. 내려 노래요. 내 책임 아니래요. 내가 꼭 해야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된대요. 꼭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래요. 막 승진을 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회사 안 해도 된대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기도입니다. 주 안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당연히 주셔야죠. 건강도 주셔야죠. 자녀가 잘 되는 길도 주셔야죠. 또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주셔야죠.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인내만이,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를 때만이 나를, 그 주님의 긍휼이 나를 안정시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꼭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안에 머무를 때에, 그리고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믿음의 경주에서 그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십시오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저랑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시작하다와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본다면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나의 뜻,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달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받기 전에 사람들은 이 욥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재물도 많고 가정도 화목하고 저 집은 성공한 가정이야. 또 욥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니 누구의 눈에 보더라도 욥의 가정은 정말 완벽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하죠. 욥이 가정을 잃고 욥이 모든 재물을 다 잃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버림받은 사람 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칭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욥을 가리켜서 버림받은 사람,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욥을 죄인으로 몰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고요. 하나님은 욥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그 믿음의 경주에서 코스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 코스를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욥은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 이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 있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욥기 2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게 지금 욥이 가고 있던 길이에요. 사람들은 욥이 고통의 길, 죄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로 12절의 고백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고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오늘 욥기 23장에도 시편 1편 가운데도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명예가 많아야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내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평강, 주님의 그 인내, 이것으로 내가 이겨나가고 있다면, 견뎌나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저주의 길, 고통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분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서 참으사라고 하는 말은 인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힘들다 할지라도 일어나자. 내가 견뎌냈다. 내가 이겨냈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감정과 생각을 꾹꾹 누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꾹꾹 누르기만 하면 언젠간 터져버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니 저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영원한 기쁨을 지켜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가는 이 모든 믿음의 경주는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가운데에는 고통과 힘든 것들도 따를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갑자기 헷갈리네. 주와 같이 같이 하실까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주님의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 영적인 마라톤, 이 영적을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 자 견뎌내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르실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한번 칭찬하실래요?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어깨에다가 이렇게 나를 대고 한번 이렇게 할까요? 그래, 애 많이 썼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래, 애 많이 썼다. 저도 애 많이 썼어요. 동부교회 제가 섬기느라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애 많이 썼어요. 머리 심어준다는 분은 없더라고.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실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로, 믿음의 경주의 목표로 삼으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나의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 십자가에 나의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 책임이 아니었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맡아주시면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또 우리가 이룩하려고 하는 것들 주님 앞에 주님 다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누구의 시선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를 바라볼 때에 오직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가고 있나? 그것만을 보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여,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무거운 것들, 건강으로 인한 무거운 것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생업 가운데에서 또 학업과 직장 가운데에서 승진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모든 생각들 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주실 줄 믿사오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그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실 때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이 시간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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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종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